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내용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이 모든 일의 주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무엇을 행하시는지에 대하여 그 신비함과 그 놀라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쓸어버리시는 홍수의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재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경외심을 가질 수 있게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동일 찬송가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47장 오 신실하신 주 찬송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한글판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권고하사 권념하사 염려하사 걱정하사 생각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방주 안에 있은 지가 지금 벌써 엄청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40일, 7일 들어가고 40일 비가 오고 또 150일이 지났다. 7장에 의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다 합하니까 150에 40, 197일이 지금 지났습니다. 1년은 365일인데 어떻게 그 안에 있겠습니까? 감옥에 한 열흘 갇혀 보았습니까? 하루만 어디에 묶어놓으면 답답할 텐데 방주 안에서 지금 거진 200일이 가까운 시간에 지금 갇혀서 있으면서 창이란 그 망망대해 위에 떠서 있을 때의 그 사람의 그 고독감과 상실감과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권념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서 있습니다.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이 바람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제 왜 바람이 불 것이냐? 지구가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온도차가 생겨버린 겁니다. 온실 효과가 사라져서.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생깁니다. 주로 적도지방에서 남북으로 바람이 불죠. 남반구와 북반구가 좀 다릅니다. 바람 부는 방향이. 그리고 또 저 적도지방의 뜨거움에 비하여 극지방의 그 얼음 덩어리 속에서 오는 그 시베리아 바람이라고 그러죠. 그 바람과 남극에서 또 불어내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바람들이 가지가지 이제 생겨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물들이 쓸려 내려가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는 지구에 그 육지와 바다가 이제 둘로 갈라졌었잖아요. 1장을 읽어볼 때. 그렇던 어떤 하나의 그 육지가 격변이 일어나면서 오늘날의 아프리카, 또 오세아니아, 아시아, 그리고 저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그 해안선을 대충 맞춰보면 뭔가 이제 지각 변동으로 밀리고 당기고 해가지고 그 깨어져서 이동이 되었다 이렇게 좀 뭐 이야기를 합니다.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아직도 움직이기 때문에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또 우리가 보죠. 뭐 밑에서 멘틀이 움직여서 그렇다. 또 판들이 오고 가고 뭐 아시아판 무슨 판이 뭐 충돌을 해서 지진이 났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을 겁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홍수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홍수 때 생겨나고 홍수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 앞에서 이제 현실적인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찾아내고 또 알고 이래서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에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재미나게 성경을 읽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됐으려고 이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온갖 이야기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하실 분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고 나갈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렇게 양과 염소와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억지로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읽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감사하며 또 그 하신 일들에 대하여 신비함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런 입장이고 하나님 말씀 공부를 말씀을 믿기 싫어서 하는 사람은 없을 터이니까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고 좀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은 예방의 차원도 되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생길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살펴보는 그런 좀 이의 제기, 문제 제기가 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게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실제로 은혜가 되죠. 왜요? 문제를 다 부정하여서 그것이 다시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그 부정은 긍정의 아름다운 씨앗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이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이제 하늘의 창이 뭐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표현이죠. 근데 이제 뭐 더 내려올 것도 없습니다. 물이. 끝난 겁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물이 물러갔다는 것은 물이 막 꽉 물러 내려갈 때 그때 막 골짜기 계곡을 막 쓸어내죠. 오늘날 그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이런 데를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해도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메시지에 그 접근하고 정말 그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게 홍수 때 요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막 물이 쓸려 내려가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구나 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의 근거를 찾고 그런 자세를 가지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산이 오늘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를 가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방주 흔적을 찾겠다고 하는데 어떤 그 바위 모양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것이 그때 방주일 것이다 하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서 아마 인터넷 찾으면 그 사진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탐험가들이 그 만년설 안에서 그 방주를 발견하고 조각을 가져오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남겨놓으셨다면 마지막 때 도저히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믿지 않을 때 그거라도 드러나게 해가지고 이 방주가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만일에 그렇게 하실 것까지 생각하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애절한 그 계획이죠. 그거 가지고라도 성경이 사실인 걸 믿게 만드시려고 두셨을까? 전반적인 의미로 봤을 때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도 그렇고 이 땅에 선지자들이 많고 성경 말씀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들이 전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뭐 죽은 자가 살아와서 전한다고 믿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갑니다. 어찌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 안도감과 감사함과 신비함은요. 무엇으로 비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 앉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유식하고 얼마나 뭐 기발해서 그렇게 알게 되었을까. 결단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한 것을 읽어나가면서 그때 이렇게 되었구나. 정말 신기하구나. 그렇게 됐어.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의심이 든다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자의식과 그 다음에 그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좀 점검해보고 또 뭐 의심을 가졌다가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계기를 맞이한다면 그 이상 더 아름다움도 없겠죠.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위에서 한 규빗 아래에 창이 있었습니다.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또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까마귀가 뭔지 아시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를 나쁜 새로 알고 까마귀를 내어놓았더니 까마귀가 뭐 별일도 안 하고 그저 뭐 나가서 놀기나 하고 그런 것처럼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말씀해 보면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했다. 왕래는 갔다가 왔다가 갈왕 올래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이제 까마귀가 그런데 까마귀는 혼자 놀러 간 것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이렇게 했더니 까마귀는 새까맣게 생기고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나쁜 새고 우리가 까마귀가 되지 말자 뭐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집니다. 그냥 현실적인 그런 있었던 일의 얘기지 뭐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놓고 비둘기처럼 뭐 순결하고 뭐 비둘기처럼 착하게 이렇게 하면은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떤 방주의 사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그렇게 갖다 덧붙이고 확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이 엉뚱한 대로 흘러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고자 적어놓은 것도 아닌데 이 말씀에서 막 비둘기에게 은혜를 받거나 그런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다. 여기 보십시오.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감람나무라면 아마 올리브 나무인 것 같은데 올리브 잎사귀를 비둘기가 이제 따가지고 왔었나 봅니다. 아마 나무 잎사귀를 딸 정도면은 물이 많이 내려갔다는 거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자기가 살만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고 601년에 지금 정월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쳤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그 족보 이야기와 그 나고 돌아가시고 했던 그 숫자를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실제로. 이 도표를 만들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뵀지만은 이 도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이제 다시 새로이 점검해서 만든 이런 도표를 봐도 정말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연도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도록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짐작하지 않도록. 그래서 창조부터 지금까지가 6천 몇백 년밖에 안 됐다는 거. 45억 년이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창조 6일 동안 일어난 일에 엄청난 것들에 대한 것이 사람이 보기에 그게 수십억 년 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석의 그런 이야기로 치생대, 중생대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바로 이 그 홍수 때 일어난 그 지층을 놓고 그 1년 동안 일어난 1년도 안 되는 그 한 반년 동안 아마 비 오고 하면서 만들어졌을 텐데 그 상황에 그 지층을 놓고 화석을 놓고 그것을 몇십억 년을 계산해내는 그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이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십니다. 안전할 때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야, 정말 이거 영화의 끝장면 같은 그런 모습이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새들은 그
새끼를 낳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주기가 짧으니까 아마 많이 번식했을 겁니다. 그 1년 동안에. 그들 중에서 취하여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죄 용서의 십자가의 은혜죠. 방주에서 나오면서 제일 먼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점검하는 노아의 모습이 이제 이게 십자가고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삶의 표본이고 첫 출발이고 실제로 전부가 되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짐승이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아, 냄새 좋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정말 인간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들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러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이외 할 말이 없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할 수 없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홍수와 같은 방법으로 멸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나중에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면서 불심판이 오는 것은 또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로부터 추위와 더위, 심음과 거둠, 여름, 겨울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계절의 변화가 없고 춥고 덥고가 없었는데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지구의 격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있고 극지방이 있고 적도지방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이 오니까 어느 곳에는 심으면 나지만 어느 곳에는 심어서 안 나는 날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짧게 써 있지만 필요 적절한 단어와 또 문장과 필요한 표현들이 골고루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보면서 정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편의 지구에서 지금 현실의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느 정도 다 발견될 수 있고 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자초지종을 다 써놓으신 거예요. 성경에다가.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고 그 앞에 이제 다 역사가 있고 아마 그런 어떤 근거와 자료들은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취합되어서 이제 이렇게 모세오경이 됐죠.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얘기를 흉내를 내서 모세가 그거를 이렇게 혹은 또 어떤 누군가가 각색을 했다. 아니면 어디서 차용을 했다 그러는데 그건 거꾸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어떤 역사 일들이 일어난 것들이 소문이 퍼져나가서 세상의 모든 무슨 신화나 어떤 그 전설의 고향처럼 이야기가 퍼져 있었고 그리고 이 일 이후에 한참 후에 모세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세상에 흩어져 있는 얘기를 다 주워 모아가지고 없던 얘기를 꾸며서 했다. 이렇게 거꾸로 말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홍수가 일어났던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셈이라는 사람, 노아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언제까지 살았나를 한번 보십시오. 셈은 언제까지 살았나? 아브라함, 이삭 때까지도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이삭이 그다음에 에벨이라는 사람도 이삭, 야곱 때까지도 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레위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불과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세 때까지 얼마든지 증거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의 구전, 그 불과 몇 대 어르신 조상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회자되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펼쳐지고 이루어진 내용들을 충분히 기록을 했을 것이고 이것은 또 그냥 일반적인 역사 기록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하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또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필요적절한 계시의 메시지로 주시는 걸로 기록했을 때는 뭐 어떤 자료를 참고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오해가 될 수 있고 또 쓸데없는 사족을 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보여주고 알려주셔야 될 일들을 적절하게 기록해서 주셨다. 그렇게 학자들도 그렇고 또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고 믿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항상 어디를 가서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런 책으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읽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억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재미있게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수천 년 전의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권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8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